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우리 선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피 설날. 어느 한 노 부부가 이렇게 늘 다니시는데 늘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셔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여서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을 그렇게 잡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남편이 한 말이 우리가 손만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가지고 서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호로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꼭꼭꼭 하면 집사람이 꼭꼭 해요. 그래서 참 별난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물으니까 사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옆에 저희 집 옆에 비슷한 연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이 잃어서 참 이제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아무 말 표현도 못 하시고 뭐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평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다니면서 손을 꼭 잡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꼭꼭꼭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해 이게 꼭꼭꼭 하면 사랑해 그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꼭꼭 나도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할머니가 무슨 의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꼭꼭꼭 하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꼭꼭 하는 거예요. 의식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속 꼭꼭꼭 하니까 조금 더 세게 할머니가 꼭꼭. 그래서 서로 꼭꼭꼭 꼭꼭 꼭꼭꼭 꼭꼭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리도 하자. 여러분 좋은 것은 따라해야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듣고서 끝나지 마시고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언제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함께 살다가 언제 누가 먼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내일 일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우리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 하나쯤은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손잡고 꼭꼭꼭 하면 할머니가 꼭꼭 꼭꼭꼭 하면 할머니가 꼭 하라. 뭐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가지고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내가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말 그대로 베드로의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무 큰 축복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여기 와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만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거 다 토해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기를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그때 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고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십자가, 부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순환이라고 그래요. 순환.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 번째로 부활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임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의 것이에요. 특히 이 고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의 3분의 2가 서퍼링,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문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 문제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지울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대속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왜 죽으려 오셨는가? 부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비로소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꿈, 그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것처럼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구원사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광경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드러냈는데 22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니 아니냐.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끌고, 원어상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took him 이렇게 끌고 aside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팔을 딱 잡고 한쪽으로 가십시다.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여기서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고 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어본에 보시면 리부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막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꾸짖듯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놓고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 그 앞에 같은 장에 1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무 귀한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복이 있다. 그 축복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같은 장에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뭐가 돼요? 사탄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본질이 사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내가 뭐가 돼요? 사탄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 인간, 성서적인 인간됨의 본래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뭘 해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 내겠는가? 그 탄식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이 임하면 마귀 노릇을 하고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 악한 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사탄이 돼요.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면서도 독일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박사가 자기 자식을 데려서 죽여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방치한 상태로 놔둘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 보도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다른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하나, 그래도 박사라는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물론 본인의 많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 그래도 그 다음에 무슨 처리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자기 집에다가 오랜 동안 그렇게 미라처럼 그렇게 방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람이 한번 딱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악한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에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아주 호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이 대적한 거지 베드로 자체를 대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사탄 노릇 할 수, 얼마든지 사탄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탄이, 아니 남편이 괜히 열받아가지고 괜히 토라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사탄이 아니에요. 남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이 사탄이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 그 코앞에다 대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너나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왜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네가 나의 걸림돌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방해물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방해물일까?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앞에 항변할 정도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긴 하지만 자의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단어 자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이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까?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내 식대로 사랑을 강요하면 잘못된 사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지라도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지라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의 모습.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커져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지 나 중심으로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세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불씨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성서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져야지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성경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 그것을 헬라어로 푸시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푸시케.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조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서 그래요. 왜? 저도 한번 써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푸시케. 일반적인 생명을 푸시케라. 그 다음에 조회. 영생을 조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두 가지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120년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회라고 조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생명, 그 생명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작년에 오셨던 세 가족 함께 신방을 하면서 상당히 먼 곳이더라고요. 발산이라고 하는 장소.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새벽 기도로 오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 네 이분이 오셨어요.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 온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오늘 28절이에요.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여기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면 살아생전에 그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왕권을 재림으로 해석하면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받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리게 돼요.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군산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 김제 금산사에 가시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기억자교회 들어보셨죠? 네, 다음에 한번 저하고 한번 가보셔요. 참 그 기억자교회가 참 의미 있게 되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부터가 남자, 여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틀려요. 남자가 출입하는 장소, 여자가 출입하는 장소. 남자가 출입하는 장소가 더 커요.
여자는 저쪽 뒤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당이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는데 강대상이 그 중간에 딱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딱 광목으로 철을 딱 쳐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볼 수 없도록. 누구만 보느냐? 목사만 봐요. 그래서 목사만 가운데 딱 써서 이쪽이 여자석, 이쪽이 남자석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금산사 밑에 있는 금산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교회에 참 기가 막힌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조덕삼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조덕삼, 이자익 두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경상도 출신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전라도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먹거리가 전라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나 저쪽 충청도나 배고프고 힘들면 다 전라도로 왔어요. 여기 와서 다 구걸해서 먹고 살았고 여기 와서 다 모섬 노릇해서 먹고 살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자익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간 장소가 조덕삼, 그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근데 이 이자익 이분이 가만히 자기 그 조덕삼 자기 주인의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마부 노릇을 했어요. 어디 가자 하면은 앞에서 말을 끌고 가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이 전주에 가시면은 그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거기까지 주일날.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주인 따라서 이자익 그분도 교회당에 들어갔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도 이제 거리가 멀으니까 금산에서 전주까지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당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자익 이분이 너무 마음이 심성이 좋고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장로 피택하는 순서가 있어요. 교인들은 당연히 그 조덕삼 그분이 장로로 피택이 될 줄로 다 알았다. 전부 다. 왜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교회 생기는데 자기 집도 하나님 앞에 바쳤고 부자이고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장로로 피택이 될 줄 알고 장로 피택을 했는데 누가 됐는가?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는 쪼개졌다. 박살났다. 그런데 참 사람이 큰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그 순간에 조덕삼 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집에 있는 이자익 이분을 장로로 피택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이분이 장로의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부조하겠다고. 큰 그릇이죠. 안 삐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익 이분이 잘 장로가 돼서 말이 그렇지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장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중간에. 근데 그 조덕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자익 장로님이 잘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2년 후에 조덕삼 이분이 또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이자익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싶어 해서 자기가 돈을 대서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분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옵니다. 머슴이었던 사람을. 그래서 그분이 예장의 총회장까지 지내요. 이자익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역사의 이야기예요. 먼 훗날 양쪽의 후손들이 대전에서 모였어요. 그 중에 조덕삼 그분의 후손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씨로 시작해요.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아들 가운데. 그래서 후손들이 대전에 모여가지고 이자익 그 목사님의 후손은 후손들이 이쪽에 있고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이장희 목사님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우리는 주인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복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동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28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 조덕삼 그분의 후손 가운데 국회의원이 조세형 씨예요. 조세형 씨.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들어 쓰셔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